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감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늘 교회에 인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지만 베드로는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릴지어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가는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부활절이 되면 자주 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림이 이렇게 화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로버트 준트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스케치로 그렸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이들이 가는 중에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성체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에서 주고받고 이제는 그들의 집에 머물러서 떡을 뗍니다. 이 떡을 떼는 가운데 결국 성찬을 행하시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엠마오로 가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길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길에서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길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제자들과 동행하는, 엠마오로 가는 낙심된 제자들과 동행하는 모습이 15절에 나타나고요. 다음에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49절에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겠다는 말씀이 51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죽으신 십자가 사건과 동행하심과 성령 강림 약속과 승천에 대하여 말씀하셔서 결국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시작은 데오빌로 가카이어라는 시작으로 로마의 큰 관리였다라고 추측하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에게 쓴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하고 가카라는 이름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만큼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소식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에 데오빌로를 향하여 그냥 데오빌로 가카가 아닌 데오빌로야라고 친숙하게 이름을 불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어떤 이 복음서에 보면 모든 사건을 구체적으로 잘 세밀하게 기록한 사람이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또 누가 쓴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결국 누가복음 24장은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의 부활절 기쁨의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기 한 주간으로 부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5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또 그들에게 성령이 50일 후에 임하는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지고, 성령 강림 다음 주는 3일 제주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유럽의 지역에는 이 부활절 휴가가 큽니다. 성탄절보다 더 크게 부활절을 일주일씩 휴가를, 학교에서도 2주일까지도 휴가를 줍니다. 이 삶 속에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나 그날에란 말로 누가복음 24장에 시작합니다. 그날은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는 그날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고향으로 떠나갈까요? 자신들의 희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므로 결국은 우리의 삶은 실패했다, 우리가 바라던 것들은 다 무너졌구나 하고 낙심과 슬픔의 얼굴을 띠고 엠마오로 향하여 고향 땅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서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확신을 갖게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길을 갈 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했고, 출애굽기 30장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모세가 결국 친구를 대함같이 대화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낙심 속에 있는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자리에 함께 머무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영성체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왔듯이 우리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매일 매 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 계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 감화를 주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신앙적 핵심이 있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고 시골에 가서 한 달 반 동안 매일 시골에 동산에 올라서 밤마다 2시간 이상씩 찬양으로 30분 올라가고 내려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그 산속에서 늘 혼자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내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다. 또 영락 기도원에 있을 때 내가 머물러 기도하던 기도의 장소가 아직도 선명하게 또 그 속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마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찼던 생각을 내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또 경험했던 그 경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눈이 가려졌다는 이 말씀, 그러나 예수님이 동행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눈이 가리워진 것은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너무나 절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두려움의 감정 때문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과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치 이야기만 하고,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식 이야기만 하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부동산의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 돋보이게 될 때, 주제가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낙심되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길을 가면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는 거야? 라고 다정하게 묻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제자 중에 한 이름이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글로바의 또 옆에 있는 제자는 누구였을까? 신학자들은 또 다른 남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그의 부인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정에 머물러 성찬을 띄었다는 그 자체가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글로바의 첫 번째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라. 그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으니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러면서 좌절된 낙심된 마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와 꿈이 무엇이었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랬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란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죄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용서함을 가르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글로바와 유대인들이 믿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뿌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글로바의 두 번째 이야기는 새벽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께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만 있었고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가보니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보다도 온전히 천사를 만났지만 결국 빈 무덤이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고 책망할 뿐만 아니라 너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또 성경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낙심된 자리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진정한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내 개인적인 신앙적 경험을 통하여 이해가 되어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기대와 신념, 상처받은 감정과 불신앙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 해결책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길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욥기 19장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를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이 말은 여러분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많이 알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욥기서 말씀뿐만 아니라 또 다음에 시편 17편 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니 티끌로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시리로다. 아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시편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고 선지서서의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그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어졌고 그 예언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율법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도록 일으켜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확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품고 있어 기억할 때 믿음의 삶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의 흔적과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일어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시대,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또 신앙적 경험과 간증을 갖고 있으면 그 흔들리는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축복된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식탁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중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 저녁 식사를 하자고 강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식탁을 나눌 때 그 식탁을 나누는데 그곳에 성찬할 때 된 그 예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도와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나누는 자리에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의 큰 변화, 회심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상의 것들을 주님의 손이 들려질 때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지며 습관적으로 들던 저녁 식사의 자리가 감격의 순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33절에 보면 즉각적으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했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11.2km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국은 부활 새벽에 그들이 엠마오로 갔으면 밤이 저녁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걸 보면 한밤중에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도마가 없는 10명의 제자가 모인 그 다락방에 다시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단 도마가 없어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잖아요. 이 말씀처럼 그 자리에 이 두 제자도 찾아가서 자신들이 만난 메시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까? 그 이유는 흩어져 있는 제자들로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중심의 말씀은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한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된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던 것들이 끊어지는 절망의 순간에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 설교의 첫 번째 중은 사도행전 17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잔잔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승리하는 비결은 자신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든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알고 복음을 따라 늘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사명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을 본문을 잡았다가 3일 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으로 바꿨는데 거기에는 결국은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 하자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내놓으라 하고 식사를 나누시고 베드로와 신앙 고백을 함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은 사명을 회복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49절에 보면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에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함께 머물러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경험과 경험들이 함께 만나서 부활의 객관적인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약 50일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함께 공동체로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에 충만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는 자로 오늘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물러서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음이 흔들려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불신앙적 생각으로 믿음이 흔들려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다시금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두 제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또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된 심령들 또 마음 속에 어떤 상황과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보다 크시며 우리의 감정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